많은 사람들이 인생살이가 참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면 점점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편리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살이가 점점 더 어려울까?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럴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메시지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은 학업과 진로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앞으로 나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분들은 아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겠죠. 집도 사야 되고 또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이다 보니까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게 되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이제는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자녀들 이제 출가시켜가지고 이제 영감할마에 둘이만 덩그리 남는 시대가 옵니다. 노인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그 대화가 제일 큰 대화가 건강 문제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참 인생 사는 것이 이건가? 한평생 자기가 빼빠지게 노력하고 이래서 이제 어릴 때는 학업, 우리가 잘하는 대로 막 진로, 결혼해서 이제 자녀 키우고 뭐 출가 보내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게 다 지나고 나니까 이 건강의 문제가 살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주위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도 그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기 쉽고, 또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겨우 턱걸이를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멋지게 인생 설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성경에 그 모든 세상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딱 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만 가장 보배롭고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인간에게는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을 딱 뒤지면은 넘기면 어디 갑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환경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인간이 독수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것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인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인간은 저주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 결과로. 그리고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사단이 지배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서밋들이 사단 서밋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그 푸틴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통치자들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전쟁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권세와 세상에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상의 모든 범죄 그리고 중독, 타락,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모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영들, 종교, 우상, 사단 숭배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 전혀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야, 저분이 대통령이구나, 저분이 뭐 장관이구나, 굉장히 성공했구나, 돈 많은 갑부구나, 뭐 혹은 학자구나. 영적 눈으로 보면은 사탄 새끼입니다. 미안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100% 레피임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 계속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요? 죽이고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조 아담은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짓을 이 세상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공황이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막 어림없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병들고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 당연한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또 말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거 뭐냐? 그래도 이런 악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과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러면은 점점 더 온 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점점 더 어디 갑니까? 재앙이 닥친다. 그리고 바울도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같이 더하고 사나우며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학대하고 온갖 죄악들이 이 땅에 벌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절대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점점점 세상은 더 고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라든지 뭔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세상이 발전되고 좋은 것을 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요. 그런 오직 자기의 바람뿐이지 세상은,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고, 성경 구약부터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은 6,000년 역사를 말 이상을 말하는데 어떤 시대도 미안하지만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 없나? 당연한 거예요. 재앙 온다? 당연한 거예요. 병들었다? 죽는다?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오는 거지요. 어찌 그렇게 안 오면 그래도 감사한 거지만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를 만들고 섬기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선행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연구하고 뭐 철학, 과학, 뭐 오만 것 다 해서 발전시켜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 지옥, 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세상 살릴 수 있으려고 하면은 세상을 이런 세상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답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24시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답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 행복합니까? 돈 많은 부자 행복한 거 고백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것 세상 것 다 가져도 안 된다는 게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세상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누리고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솔로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 제일 IQ 높은 사람으로 솔로몬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백화사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한 번 들으면 입력돼 버려요.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그 머릿속에 가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어요.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서 부인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은 아예 가치도 없어요. 모든 사용하는 그릇 뭐 이런 것들이 금그릇 뭐 세상 좋아하는 값진 것을 가지고 마음껏 만포장은 행복하게 누리며 우리가 볼 땐 사는 같은데 솔로몬이 고분이죠. 솔로몬이 한때는 어리석게도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우상 숭배하고 이상한 타락하다가 말년에 가서 그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록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뒤지면 뭐랍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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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이에요.
그랬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제발 물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당신 솔직히 당신 행복하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정말 빌 게이츠 당신 행복하냐? 행복하니 왜 이혼합니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24시 누리면 그 그리스도라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삶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지. 그 그리스도라야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삼진 나라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삼생명 삼전무후무가 일어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제가 속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자꾸 엉뚱할 붙잡고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경제 문제 오니까 건강에 문제 오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오면은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은 시한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땅에 참 행복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정말 24시 그리스도만 누리는 그 비밀을 가져야 이런 세상 환경과 나의 상관없는 영적인 힘이 내게 있어야 세상 이 환경을 극복해내지 방법이 없어요. 전도자라고 안 아픕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만물은 그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죠? 조카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우리가 전능하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모자라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점점 더 다지고 다져서 우리의 이 잘못된 체질, 잘못된 각인된 것 이거 바꾸려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면 딱 문제 없다. 금방 답이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밤잠 못 잔다면 그건 아직까지 뭐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리는 상태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는 답이 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체험했고 거기에 증인을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깨달아야 할 게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단어 여러분 성경 그것이 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31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모든 것 주셨다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 진짜 여러분 붙잡으면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 내게 그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증인이 되는 이거를 딱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증거를 보일까? 그것이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사업에 무진장의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그게요 원한 메이커입니다. 저는 원한 메이커의 책을 읽으면 이것으로 그렇구나,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이 뭘 연구를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막 주셔. 사업에는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거 가면 했다면 대박 터지고 했다면 대박 터지는데 그거 누가 뭐 하겠어요? 삼성에 들어간 사람들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몇 년을 못 버티고 왜냐하면 퇴사해요.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그 연구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막 쪼아붙이죠. 거기에 경쟁 붙여가지고 거기에 뒤지면은 못 견디게 사표 내고 나갈 수밖에 없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경쟁 없는 비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해주겠다고. 여러분, 거기는 우리의 경쟁 상대자가 없어요. 그 7명의 렘넌트잖아요. 7 렘넌트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거기는 다니엘 그리고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상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완전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네피림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 일하고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주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모든 답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원리인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실컷 메시지 듣고 나가면 또 속는다니까요. 현장 가면 당장에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건강에 문제가 와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와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금방 안 죽습니다. 금방 안 망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되느냐? 정말 그 응답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서 세계복음을 그릇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쏟아부었잖아요. 그 요셉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전도자들이 응답받거나 축복 못 받은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편의 비유를 기록한 것인데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반드시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직설적인 서라의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성경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신자들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의 삶을 따라서 참 신자, 거짓 신자가 구별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상급 형벌로 구별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예요. 왜?
이유를 하니까. 복음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약에 증거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망하자 말자 바로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키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습니다. 노예됐습니다. 언제 해방됐습니까? 피언약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때 해방됐습니다. 포로 됐습니다. 언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이 말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정예가 잉타여 아들을 낳은 그림을 이 말,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과 신약의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처럼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그렇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과거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51절을 보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그 말을 해석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자신을 주려 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니 마귀의 일을 해라려 하심이라. 이것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어디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여세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이에요.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내 자신의 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분들을 보고 임금이 하는 말이 뭐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영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수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편의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초대교회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죽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마가다락 방극기에. 스데반은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그리고 소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복음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 헌신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전도제자입니다. 물론 이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주신 파송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뭘 말합니까? 소자에게 이 복음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세계 복음하라는 말은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이 전도자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이 와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모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이방에 터져가지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드디어 안디옥교에 가서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하여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생에 대한 결단을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가나오는 집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을 바꾸니까. 가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보좌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거의 대증이라. 이 약속 한 가지 붙잡고 마가다락 방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요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잡고 24시 서밋 타임을 갖는 것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과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디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험악한 인생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이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며 세상 살릴 수 있을지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고 완전히 해방되어지며 증인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